가난이라는 것이 어찌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서 도무지 이 마음에 틈이 없어요. 무언가 들어갈 틈도 없고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누구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동정해줄 만한 그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으로도 결핍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건강한 육체를 갖지 못해서 늘 몸이 약하고 병든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의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에 고갈되어 있고 삶의 소망도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믿기는 하나 그 안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는 하나 그 안에 은혜를 감격 가운데 기도한 적이 먼 일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가난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환경도 다 틀린 사람들이 모였어요. 배경도 틀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 틀린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도 모였고 이방인들도 모였고 배운 사람도 모였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였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여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 되게 섬기게 하셨고 서로 은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영통영락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궁핍한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고통받는 성도, 물질에 눌린 성도, 소외된 자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물질이 가난한 사람, 실제로 그 삶을 보게 되면 물질은 조금 없어도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화목한 가정들이 있어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가정 안에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부유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없다 보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안에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깊이 만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많이 갖고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늘 영적인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진짜 없어서 불행한 겁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눈에 없는 것은요,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아요. 불행함은 만족하지 못할 때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여유로운 사람일까요? 가진 사람이 여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둑에 서서 거지 부자가요, 건너편에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 건너편 쳐다보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그 부잣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었대요. 그러자 그 강 건너편에 있던 거지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저 부잣집이 다 타버려서 어떡해요? 진짜 불쌍해요. 근데 그 아빠의 대답이 과관입니다. 아들아, 넌 아빠를 잘 만나서 저런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행복하니? 그래서 아들이 이랬대요. 역시 집 없는 우리 아빠가 최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발 뻗고 잘 자는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요, 걱정돼서 잠 못 자는 겁니다.
불행함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에 진짜 불행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철학자 플라톤은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게 행복한 거래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약간 부족하다? 행복이다 생각하세요. 완벽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 셋째,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최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겨려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그러니까 내가 1대1로는 싸울 만한데 2대1로는 못 이기겠다. 여러분, 그 행복한 겁니다.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모든 사람이 감탄하며 박수 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는 내 얘기를 들어도 별로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게 행복한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적당히 부족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세상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부족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지만, 얻어야지만 행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없어도 괜찮은데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반드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예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것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족할 수 있었던, 그들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삶의 물질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해도, 혹은 거할 집이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그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I have learned the secret.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요, 일체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nything.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가 배운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안 부러워, 나도 안 부러워. 난 누구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 다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드레핀 백합화도 한번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봐.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도 다 기르시고 입히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입이시고 먹히시고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영탁용락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가난하지 않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주님이 채워줘야 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능력 있는 자이고 연약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초대교회 성도, 우리 교회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가 왜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였을까? 그들은 은혜로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3명만 모여도요, 그 안에 서로 의견들이 다 틀리게 되고 같은 의견 갖고 있는 두 사람과 다른 의견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 세 사람도 한 마음 되기가 힘든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몇 명이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ull number of this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더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군대 가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 먹고 똑같이 훈련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하나됨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진짜 이렇게 하나 되어 생활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똑같은 옷도 입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역에서 무리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 그러한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은혜 안에서 하나 될 때에 나타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32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따라해 봅시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하나된 모습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하나된 모습에 나오는 언어예요. 즉, 내 것, 내 생각, 내 뜻을 강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까? 언제 하나된 것이 깨어지게 됩니까? 언제 교만하게 되고 언제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까? 내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것, 이건 내 생각,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것, 이건 내가 한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갈등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갈등이 나타나는 것도요, 내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갈등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신혼 초에 결혼해서요, 부부싸움 할 때 이런 말들 합니다. 이거 내가 해온 건데, 이거 내가 노력한 건데, 이거 내가 수고한 건데, 내 것 강조하게 되면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집에 가게 되면요, 신혼 초부터 가지고 다니시던 그 장롱을 아직까지 모셔두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장롱을 소개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분도 그렇게 얘기 안 한 분들 못 봤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시집 올 때 해온 거라고. 그 집이 하나 되려면 그 장롱부터 빨리 파시고 붙박이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벌써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그 장롱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라고.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함께 한 거죠. 함께 한 건. 부부가 내 것을 강조하는 순간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뻔뻔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라. 이 모든 거 다 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자기 것을 강조하면서부터 하나됨의 균열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자기 사람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물건도 내가 한 것을 강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서 누가 생겨납니까? 자기의 것이 없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없는 사람, 즉 가난한 자들, 결핍된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은사든지 시간이든지 어떠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 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위해 하신다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님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부분 계십니다. 그런 목회자로서요,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도전을 받기도 해요. 어떻게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내 것이 아닌 걸 부인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도전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드러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저도 모처럼 만에 집에서 음식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한 다음에 성민이를 불러서요, 얼른 먹으라 한 다음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성민아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한 줄 알아? 그러면요, 아빠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주님만 아시면 된다고, 주님만 드러내는 성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이렇게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실지,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것든 모든 것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풍성한 교회, 은혜가 차고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친 교회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옆에 있으면 자녀 손잡고 얘기해 보세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감싸돌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것이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사랑하로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에요. 36절과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36절에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정의 글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37절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바나바뿐만 아니라 3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밭과 집에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나바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교회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바나바라는 특정 인물을 성경은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자, 이 바나바가 언제 등장하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맞이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해서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누구도 이 사울이 바울 됐다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품어주고 교인으로 삼아주고 한 형제로 품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동참하면서 바울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무명이었던 바울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바울을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함께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소개시켜줬고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주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6절 후반절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들, 위로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삶의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가난에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친구 맺어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 얘기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은 그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계신, 이곳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가난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이 밤에 낙심의 문제가 있고 과거에 내가 매여서 고통받는 성도 있다면은 오늘 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리고 회복되고 가난은 물러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일꾼을 점점 더 많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회복과 승리와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궁핍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밤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혹은 물질적인 가난으로 이 밤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심령의 공고함과 궁핍과 낙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내 심령이 가난한 것, 내 영혼이 가난한 것, 내 환경이 가난한 것,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이 밤에 해결되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모든 근심의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주님과 함께 있느냐예요. 내가 이 밤에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물가에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정오에 물 들어온 그 우물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우물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늘 고통과 갈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갈증의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필요하다. 주님 만나게 되니까 갈증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갈증의 문제, 갈급함, 결핍된 거 이 밤에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 돼야 돼요. 이 밤에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모든 가난의 저주는 다 물러가게 되고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 충만한 역사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가난한 자가 없는 성도, 이 밤에 풍성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